우리 함께 창세기 19장 29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요단 지역을 골라 나아간 롯은 당시 큰 성읍을 이루고 있던 소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과 이집트 땅과 같았다고 할 정도로 매우 풍요로웠으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좋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힘을 모아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거니 생각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벨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벨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하여서 긴밀히 소통하고 힘을 모으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힘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탑을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무덤으로 사용했으니까 좀 다른 용도니까 그런 좀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 고대에 만들어진 커다란 거대한 건축물들에는 그 맨 위에 신이나 제사장들을 위한 방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구라트 맨 꼭대기, 어디 그 남아메리카 어디에 있는 그 신전 꼭대기에는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은요, 신이 내려와서 머무르는 방, 또는 제사장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머무르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건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신과 같아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겁니다. 이게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나중에는 이곳에 이 비슷한 위치에 신전 말고 또 하나를 두는데 그게 뭐냐면 왕궁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왕궁은요, 그 도시에서, 그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은 늘 권력의 중심이었죠. 어느 건축가는 이야기합니다. 높고 넓은 곳은 힘과 권력을 상징한다고 말이죠. 그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것, 이건 결국 욕심이고 욕망인 겁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인 거죠.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차 높아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 그것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네, 신처럼 되면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바벨론의 왕이 그랬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죠. 유명해지는 것 결국 이름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에 모였던 사람들은 높은 탑을 지어놓고 말합니다. 내 이름을 알리고 싶다. 온 천하의 사람들이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게 만들고 싶다. 나를 숭배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흩어지지 말자라고. 자기를 중심으로 신과 같은 자기,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자신을 중심으로 모여 살자는 겁니다.
내가 나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커다란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았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인돌 많다고 하잖아요. 고인돌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뜻이고 그 부족장, 추장이 힘이 컸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엄청난 건물을 세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는 건 엄청난 권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 밑으로 모여라. 내 밑으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자신이 신이 되겠다.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게 바벨에서 높은 탑을 쌓고 이름을 드날리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귀에 들려 오겠습니까? 자기가 신인데 내가 제일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귓등으로밖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인데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할까 봐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범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론 이야기합니다.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아굴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늘 언제나 부어주셨어요. 만나와 노출하고. 그런데 그걸 감사로 받는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늘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어요. 물론 힘든 상황이었죠. 광야 40년을 지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잖아요.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없다면 먹을 걸 주시고 나중에 신명기에 모세가 그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옷깃이 심지어는 발 밑창, 신발 창이 닳지도 않게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어요? 불평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에 따라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넉넉하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소돔 사람들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바벨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소돔도 그랬습니다. 그 소돔에서 저녁이 될 때까지 성문에 앉아있는 롯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 안에서 들어가 살지를 못해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과 온전히 섞여 지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겉도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이유인 겁니다. 어쨌거나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래도 양심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소돔과 어울려 사는 게
어쩔 수 없어서 풍요로움을 쫓아 소돔과 같이 어울려 살기는 하는데 그 안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롯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게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첫눈에 알아보지는 못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도 이 롯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두고 보질 못합니다. 얼른 달려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 인사하며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집에 들어갑시다. 우리 집에서 함께 이 밤을 지냅시다. 라고 말이죠. 나그네들은 우리가 그냥 이 성에 거기에서 지내겠다, 밤새우겠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롯은 간청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들어갑시다 라고 말이죠. 아니, 나그네를 초청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이에요. 그를 초청해서 우리 집에 가서 하루 지냅시다 라고 말할 때 그냥 한두 번 하다가 두세 번 이야기를 하다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롯은 태도가 달라요. 간청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달라. 이거 놀라운 겁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롯에게 양심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롯이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는 증거입니다. 친절을 베풀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밤에 성의 거리에서 지내는 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소돔이 어떤 도시인지를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이곳에서 밤을 지냈다가는 사단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요. 24시간 그냥 돌아다녀도 안전한 편입니다. 큰일 당하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나 유럽의 선진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밤중에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백을 흔들면서 밤중을 돌아다닌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소돔성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도시였던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롯의 집 안에 들어갔는데 소돔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 두 사람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말 난리도 아닌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거리에서 지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나마 롯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안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을 행하려고 힘을 쓴다는 말 어찌 보면 좀 낯섭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이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틈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려면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지 않으면 이 세대에 그냥 물들어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롯은 그래도 조금은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그네를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선을 베풀려고 합니다. 롯은 적어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서만큼은 적극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롯이 소돔을 찾아온 낯선 나그네를 집으로 들이자 소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아우성을 쳐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라고 말이죠. 상관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그냥 얼굴 한번 보자가 아닙니다. 그냥 얼굴 한번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성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왜 요즘에는 폭력을 휘두르면서 누구를 때리면서 쾌락을 얻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그를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겠다. 사람을 도구로 쓰고 사람의 생명을 인권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내 욕망, 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네, 거기가 소돔인 거예요. 오죽하면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시집가지 않은 딸이 둘이 있다. 내가 그들을 내주겠다. 그 두 딸을 네 욕망으로 대상으로 삼아라. 이 사람들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롯은 알았어요. 이 소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았던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심지어 그 당시에 선행으로 알려져 있던 일입니다. 더더구나 기본적인 도덕, 기본적인 친절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돔 사람들은 그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돔이 무너져 있었는지를, 소돔이 타락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내 형제들아, 제발 이런 낙을 행하지 말라고. 롯은 소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섞여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형제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거는 행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옳은 말 한 롯을 오히려 위협합니다. 네가 밖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감히. 라고 말이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했고 기본적인 도덕도 찾아볼 수 없는 성읍,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시대상의 표본이 바로 소돔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도 바벨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늘에 들리기까지 했던 부르짖음을 직접 확인한 두 천사는 소돔의 죄악이 들었던 것보다 심각함을 알게 됩니다. 이미 하늘에까지 그 부르짖음이 들릴 정도였다면 그 악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들으신 것을 기초로 심판하지를 않으세요. 굳이 내려와서 확인하십니다. 그게 두 천사들인 거잖아요. 그게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들은 것만으로도 이미 알만한데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세요. 굳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들은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네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네가 정말 죄에 찌들어서 그러는 거냐? 직접 보세요. 직접 겪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유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신중하게 대하십니다. 악하다는 게 이미 분명한데도 다시 한번 확인하셨어요.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롯의 가족은 소돔을 속히 떠나야 했습니다. 속히 떠나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곧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니까 이건 더 이상 어떤 그 해결책이 없어요. 다시는 온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소돔성은 더 이상 구원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롯의 가족이 있습니다. 롯의 가족은 빨리빨리 떠나야 했습니다. 지체할 틈이 없었습니다. 천사들도 롯을 재촉합니다. 제발 빨리 나가라고요. 그런데 롯은 지체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을 보십시오. 롯은 지체합니다. 뭐가 아쉬웠을까요? 왜 지체하는 걸까요? 천사들은 롯과 그 가족을 손을 잡아 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나갈 겁니다. 어물쩡. 물론 그 와중에 사위 될 사람들, 딸들과 결혼할 사위 될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기는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체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그런데 어쨌건 롯은 소돔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차피 사위들도 소돔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체합니다. 그러다가 때를 놓쳐요. 천사들은 본래 저기 있는 산까지 가라. 거기까지 도망가야 안전할 거다. 라고 그 롯에게 가르쳐줬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을 보니까. 롯이 청합니다. 저 앞에 조그만 성 하나가 있는데 우리 거기 성까지 갈 때까지 좀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성이 소알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거잖아요. 정말 촉박하게 소알까지 뛰어가야 돼. 앞만 보고 뛰어가도 시간이 모자랄지도 몰라요. 시간이 벅찹니다. 소알까지 가기에도. 그런데 천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그 성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발 빨리 가. 서두르죠. 그 급박한 상황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제가 보기에 뛰면서 뒤를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뛰면서는 뒤를 볼 수가 없어요. 잠깐 어떻게 해도 뒤는 보지 못해요. 옆은 어떻게 봐도. 그러니까 멈춰 섰다는 얘기고 뒤를 돌아다 봤다는 얘기예요. 왜 봤을까요? 뭐에 미련이 남았을까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추측,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롯의 아내가 정말 무엇을 보려고 했는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무엇에 미련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욕망하는데 이루지 못한 그것이었을지도 모르고 두고 온 무언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겠어. 그 악한 성읍 소돔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내 눈으로 보고
후세에게 전해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돌아보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죠. 롯은 어찌어찌해서 소돔의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가 그나마 소돔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를 힘써 대접할 줄 알았고 선행에 대해 깨우치며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가까운 몇몇 사람에게 이기는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질 테니 재앙이 이를 테니 빨리 피하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 소돔에서 찾을 수 있었던 어쩌면 유일한 의인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청했지만 하나님은 그나마 남아있는 의인 하나라도 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도 롯이 온전히 의로웠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나마 좀 나았던 것 정도인 거죠. 그래도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롯의 문제를 보면 초대해 드린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라지만 딸들을 대신 희생시키려고 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사건을 겪어야만 했고, 후에 롯의 딸들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관계를 맺고 아들들을 낳아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롯이 아무리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했어도 그 아내와 딸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롯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한 거거든요. 참 문제가 큽니다. 롯은 구원받아요. 그렇다면 롯이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신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나가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힘쓰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롯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의로운 사람 아니잖아요. 물론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문제가 아직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이유, 오늘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고백하시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